샬롬, 안녕하세요. 2026년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새로운 새해 잘 시작하고 계시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삶의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이든 또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시작이 되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새롭게 마음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가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을 먼저 읽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보고 개역개정 말씀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역 성경부터 읽겠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당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와 마시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즉 개역개정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영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생이 뭘까요? 그렇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맞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게 영원히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축복, 이것이 영생, 복음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이미 받았죠. 말씀을 통해서도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세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의 축복, 그 영생의 축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이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복음 안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의 관점을 제가 어떻게 봤냐면 여기에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알미라는 것을 저는 교제,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라는 핵심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또 최근에 제가 깨달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눌 때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또는 각자에게 또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다른 선택을 해서 좀 더 잘해보고 싶은 거, 그리고 온전하게 있고 싶은 거, 내가 그 실수를 하지 않고 이 아픔을 받지 않았을 거라는 어떤 기대, 소망,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이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내가 온전한 삶,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고 싶어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루지 못했다라는 결핍, 그리고 내가 그때 받았던 상처를 다시 한번 되돌리고자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이요. 그렇잖아요. 예행 연습이 없고 그냥 한번 선택하면 그냥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결과들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보면 사실 잘했다고 하는 순간보다는 우리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후회하는 순간. 그때 그렇게 할 걸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죠. 저희 어머님이 인제 4년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엄마가 있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여행도 하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눴을 텐데."라는 후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쉬운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이제 다시 한번 올바른 선택과 잘한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이런 결정에는 후회가 있고 또 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의 특징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행 연습이 없어요.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왜 과거를 왜 아파하는가? 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는가? 근데 가장 힘들어하는 요소가 뭐였을까요? 물론 어떤 것을 도전해서 실패한 경험, 또 누군가한테 또 어떤 뭐를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내가 돌아오는 건 이 상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중에 정말 단연 가장 많은 이유는요. 관계예요. 이 관계를 통해서 아픔이 오고요.
또 이 관계를 통해서 사실 유익한 순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때문에 유익한 순간들도 너무나 많지만 사실 과거의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위축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아직도 그 관계의 실패라는 두려움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부딪힘이 있고 또 다름이 있어요. 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 안에서 오는 그 연약함과 상처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더 이상 관계 맺는 일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는 두려워지기까지 합니다. 가까운 가족끼리도 이 관계의 부딪힘이라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도 그렇잖아요. 사랑을 해서 만나고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싸울 때도 있고 그러나 그 관계의 아픔을 통해서 또 서로 성장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뭐가 싫어하는지 또 이 부분은 피해야 되는지라는 걸 학습하면서 사실 가는 과정이 또 부부의 결혼 생활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이 고통 때문에 사실 많은 현대인들이요,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관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 전화를 받지 못하고 전화 공포증도 있고 그리고 혼자만의 동굴, 그러니까 우울함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지금 관계 고통, 지금 현실을 재조명하면서 사실 과거로 한번 진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한번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언제로 올라가 보고 싶냐면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그 시작은 어떠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에덴의 모습이겠죠. 자, 에덴 동산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이렇게 쉬시면서 에덴의 모습은 어떠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늘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에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온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아름다운 것도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관계의 아름다움이 넘쳐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 공동체의 또 관계의 기쁨, 부부의 기쁨, 여러 가지가 있는 곳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기에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분과의 끊임없는 그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에 저는 그 에덴의 모습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국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지금도 상상을 해봐요. 와, 진짜 천국이 다른 아름다운 모든 것이 완전하니까 아름답겠지만 이 관계 속에서 오는 조화와 또 일치함과 또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그것이 아름다운 곳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 그 본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이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주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죠.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본래 우리와 함께하기를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않고 영원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그 사랑이 영원하니까 우리가 타락해서 지금 에덴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그 사랑이 지금 어디를 통해 흐르고 있습니까? 영원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영생이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최근에 이제 저에게 있는 이슈에 있어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아는 것, 이 포인트를 관계라고 봤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안다라는 거 어떻게 아세요? 누군가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과 그 대상과 교제를 하면서 느껴보고 또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하잖아요. 또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 호감이 있을 때 또 사랑이 되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영생의 삶이 사실은 우리가 깨어진 이 관계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살다 보면요. 사실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이 관계의 고통, 그 고통이라는 웅덩이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고통이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정말 들어올 때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그분을 주님이라고 시인했을 제일 먼저 하는 과정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회개를 시키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관계의 고통 속에서 아파했었던 그런 연약함.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런 연약함 속에 살면서 내가 내 연약함을 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것을 책망당할까봐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데도 그 소리를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관계의 아픔 속에서, 그러니까 그 과거의 속에서 계속 헤매느라 사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세요. 관계의 아픔을 어느 누구보다도 알고 계신 주님이시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라고. 그 끝이 결국은 누구의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와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관계의 아픔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모든 정답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려운 종교 수행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내가 성경 읽고 오늘 5장 읽었지? 기도 1시간 했고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그 생활들을 나열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교제를 통해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를 둘러싼 관계, 환경까지도 다 새롭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누군가한테 이제 전략을 가지고 효과적인 만남을 갖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또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갖는 거 많이 중요합니다. 이런 많은 교제들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여러분들 포인트, 우리가 진짜 시작이 돼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요. 하나님, 저의 시작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로 선포하며 나아가면요. 이사야 44장에서 말씀하신 정말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그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원하는 그 환경들로 변하게 해달라고 따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될 때 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한꺼번에 변하는 역사도 일어날 줄 전 믿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축복, 그러니까 영원히 그분과 교제하며 누리는 나의 삶이 새로운 회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겪었던 재정의 문제, 관계 문제, 혹은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내가 교회에서 받았던 무슨 어떠한 상처들, 모든 것이 다 문제들이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 정답과 해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소통하면서 이 모든 것을 나아갈 때 내 아픔과 내 부족함도 보게 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긍휼로 역사하고 계시고 회복하고 계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내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지금도 전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끝났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복음을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문제, 관계 또는 과거의 그런 어떠한 상처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우리의 웅덩이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시길 바라요. 그분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기도하는 이런 행위로만 제한하지 마세요. 그냥 정말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교제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역사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예화가 떠올랐어요. 찬양 작곡가의 간증이었어요. 그 작곡가가 이제 열심히 꿈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정말 부끄러움 없이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실패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떠올랐던 게 교회 강대상이었대요. 왠지 그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렬할 거라고 생각했던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그 앞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자기 마음에 있던 모든 것을 토설했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하루 가고 또 힘을 내서 그 강대상에 가서 또 하루 가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이 순간 속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할 때 사실은 다리에 힘도 풀리고 어떠한 의욕도 생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 강대상 앞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그 힘이 자꾸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교제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그 간증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만 해도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 교제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자기가 상처와 실패를 통해서 그 자리에 나갔지만 하나님의 교제로 이 안에 채워지는 그 기쁨과 소망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쓰라는 비전을 주셨고 그 찬양곡을 통해서 그 찬양 작곡가는요, 하나님께 정말 큰 영광을 많이 돌렸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찬양 작곡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 알고 계세요? 누군가의 간증이 내가 괴리감이 느끼고 나랑은 상관없는 그런 얘기 아니고요. 우리는 복음의 언약 가운데 있는 또 한 가족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언약이 내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깨어진 것 같은 또 회복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음성이 들렸다면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혹은 삶의 현장에서 부르신다면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기쁘게 그 초대에 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가셔도 돼요. 내가 좀 더 준비돼서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은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하세요.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이 되어 주십니다. 요즘 제가 그 고백의 산 증인입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저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장이 사실은 이 생수가 넘치는 현장 같아요. 제가 느끼고 있는 또 삶에서 새롭게 느끼고 있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을 때 정말 이곳은 너무나 모든 것이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유튜브 예배를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풍성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작이 되어주세요. 삶의 모든 고통의 포인트에서 이젠 거기에서 우리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시작이 되어주시면요. 그 고통의 그 순간에서도 또 내 지금 현재의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시작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의 스케일대로밖에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의 스케일로 정말 최고의 걸작품으로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미리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맞아요.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보다 더 그 간절하게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그 소망을 무엇인가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계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영생의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셨던 모습으로 회복 그리고 새롭게 되고요. 우리의 삶과 환경도 새롭게 될 것입니다. 관계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깨어졌던 관계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도 더 우리의 모습과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새롭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초대에 응하시면서요.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놀라운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나의 기준, 나의 과거, 나의 경험 이제 다 내려놓고 그분께 나아갈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 모두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절망뿐이었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시작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리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실제로 제가 느끼면서 이렇게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 삶을 돌아보면 그 과거와 상처와 관계의 깨어짐 속에 허우적댔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계획하심 안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모든 것이 또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예배 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개인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절망인 그리고 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작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